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부의 헌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과부의 헌금. 과부의 헌금. 어느 랍비가 새로운 지역에 오게 되었는데 그 랍비가 일하는 곳 회당이 굉장히 낡았다고 합니다. 그 시설이 너무 낡아서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기부금을 걷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굉장히 부자이지만 인색하고 또 뒤로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랍비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가 그를 찾아가서 우리 이 회당을 수리하는 비용을 좀 담당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들의 평판과 예상대로 그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그 도네이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랍비가 말합니다. 선생님, 탈무드를 아십니까? 요단강은 흐르고 흘러서 맑은 물을 유지하는데 사해는 받기만 해가지고 물이 썩고 있습니다. 당신의 물질을 좀 나누고 해서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저는 아주 비밀리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내가 들은 비밀리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불편한 좋지 못한 소문인데 어떻게 당신의 그 좋은 비밀리에 행하고 있는 선행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가 드린, 그리고 이 과부의 앞에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한 목사가 이렇게 또 헌금 이야기를 해?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교회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달란트 비유의 독일 교회력에 맞춘 그 스케줄대로 전체적으로 신구약 성경의 주제에 맞춰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그 즈음에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 이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순환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과정의 마지막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려진 이 내용 다음에 제자들 혹은 성전에 파괴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 앞부분에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고 길게 기도한다. 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그 서기관들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중할 것이다 하는 내용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타났듯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헌금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왼쪽의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의 반대편에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헌금 넣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입구에 13개의 성전
봉헌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연복궤가 13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9개는 성전에 제사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사용이라면 나머지 4개는 우리로 말하면 목적 헌금을 위해서 이 연복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복궤에는 성전 수리 혹은 구제, 기타 이런 목적 헌금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저 연복궤는 노쇠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노쇠로 만들었고 당시의 화폐는 지폐였을까요? 동전이었을까요?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부자는, 많은 군중들은 영어 성경에는 put in 이렇게 살짝 넣었는데,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살짝 넣었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많은 부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던졌다.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던지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가 요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짝 두 랩돈, 저는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받긴 봤지만 뭐 그 돈이 살짝 놓은 것과 이 노쇠 그릇에서 떨어뜨려서 한 소리와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 카지노 가보셨나요? 전 카지노 가봤는데 카지노에 심리학적인 많은 것들을 동원한다잖아요. 이 잭팟인가 뭔가 어디에 있나요? 주로 앞에 있으니까 막 쾅쾅 또 그렇게 돈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거 뭐 $100짜리 몇 장에 비하면 몇 장 아닌데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 부자는 돈을 이렇게 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쳐다봤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조용히 이름 없이 내가 요거밖에 못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저 부자가 드린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과부의 2랩돈, 가장 동전으로서 가장 작은 것, 노동자의 128분의 1이 랩돈 정도의 범위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을 4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들은 부자들 혹은 서기관들, 그들은 넉넉하고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돈이 더 무겁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 몸의 생명, 그의 몸의 생명을 성전의 수리를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때 많고 적음의 양을 측정할 수 없고, 예수님은 헌금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드리는 사람의 진실과 헌실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영어를 작문을 하는 경우에 외국 사람들은 특별히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니라 새로운 어휘를 쓰고 영어를 표현하면 좋은 문장이라고 이렇게 틱틱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를 지루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반복을 피해요.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물을 바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고, 또 성적인 탈선에 대해서 말하기가 불편할 정도의 많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어요.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 번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것은 애굽에서 자행되고 있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성적인 탈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돈에 대한 이야기와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돈으로 상징되는 물질적인 부에 대한 말씀이 3,000번 언급되고 3,000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38가지 중에 16가지가 재물에 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가치를 설명한 것 다음에 많은 주제가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에 3,000번을 언급하고 있고 기도와 믿음에 관한 말씀은 500구절인데 소유에 관한 돈에 대한 내용들이 2,000구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에 3,000번, 6,000번 언급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목사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기쁨을 당신도 누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교인을 사랑하고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3,000번, 2,000번 언급하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은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 돈이 쓰여지기 이전에 돈이 있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여러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장로님이 몇 분 계십니까? 교회의 재정이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뭘 물어본 거죠? 교인 수 얼마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다 물어본 것이죠. 제가 얼마입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물어봤더니 자기네 교회는 우리의 2배 정도 되고 장로는 저희 그 교회는 2분밖에 안 계세요. 장로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장로님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평안할까요? 우리 교회가 평안할까요?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하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레위기의 많은 부분은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고 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질에 대한 헌신, 물질이 드림으로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기대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신앙의 가치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돈을 드리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드린 것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화려함,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저 서기관들은 저 가난한 과부가 드리고 이름 없는 여러 연약한 자들이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부분에 저 서기관들이
부정하게 돈을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강요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일들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길게 기도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지만 뒤에서는 부정의 온상이 된 이 서기관을 책망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저 보잘것 없는 저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평화롭고 유익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고, 이러한 위선과 탐욕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너희 또한 너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이 물질로 인해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이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오늘 오후에도 설교할 건데, 어느 학자가 개미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부지런한 거 여러분 많이 드시잖아요. 개미를 연구하니까 20-30%는 개미들 중에 놀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바쁘고 분주한 것 같은데 놀고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개미를 따로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20-30%는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개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또 20-30%는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두 집단을 오랫동안 관찰했대요. 오랫동안 관찰했더니 20-30%의 놀고 있는 개미들이 살펴보고 있다가 열심히 있는 나머지 80% 사람들이, 개미들이 지치고 있으면 그 다음을 이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다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개미 중에 그 생물학자가 말합니다. 곤충 사회에서 게으른 일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집단의 장기적인 존속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30%의 쉬고 있는 개미들이 바턴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일들을 앞에 나가서 일하면 나머지 80%의 개미들이 어떻게 할까요? 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 60대 이상의 교우들은, 제가 들은 이야기는 나 다 해봤어. 나 다 해봤어. 나 교회학교 몇십 년 했고, 구역장 몇십 년 했고, 주방봉사 몇십 년 했고, 뭐 다 해봤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전 다 했으니까요. 그 60세 이상의 우리 교우인들은 다 하셨어요.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골로 말하면 골다공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셔야 되지? 그만큼 6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안 받쳐주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개미의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 저분이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저 20% 저분들이 다음에 일을 하려고 말씀은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쉬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아,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구나. 아, 좀 있으면 저 앞에 있는 지친 사람들의 바턴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경복교회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게으른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게으르셔야 돼요. 가만히 일하지 마시고 가만히 쉬시고, 그 다음에 지친 분들이 있으면 아, 이제는 바턴을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김옥희 권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며느님이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왜 갑자기 일부 예배 오셨나 했더니 주방 봉사하신다고 일부 예배 드린 거야.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 김옥희 권사님의 그 마음을 며느리가 간직하고 있구나. 그전에 주일날도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며느리가 간직하면서 여러분 여유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는 그 못한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실 거예요. 오늘 저 상황이 뭐예요? 저 서기관, 저 부자들이 그럴듯하게 돈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저 가난한 과부는 미미하지요. 128분의 1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저 여인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은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가난한 과부, 생명을 들여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쓴 그 모습을 주님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다 해봤어. 나 다 했어. 목사님 모시기 전에 다 했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저분 수고하셨구나. 쉬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좋은 신앙의 DNA를, 그 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계해 주시고, 이제는 기회가 되면 그것을 바턴을 이어받아서 힘쓰시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는데, 오히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요란하게 했지만 결국은 오히려 자기가 드린 만큼 이상으로 뒤에서 착복을 하고 있는 넌센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 부자가 드린 헌금, 생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했다는 것은 예배와 그의 삶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에 대조적인 저 서기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고 병들어 있고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그럴듯한데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악취가 가득한 이러한 타락하고 병든 성전 배후에, 화려한 배후에 썩어가고 있는 저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여지는 저 큰 건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3일 만에 부시고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귀한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우리의 헌금 생활을 살펴보아야 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그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구나, 내가 좀 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이 성경이 2000번, 3000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찬찬히 보고 계세요. 우리의 헌금 생활을 찬찬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찬찬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헌금 생활은 사실은 두 랩돈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100원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100원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경제적인 힘든 삶을 알고 계세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고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까 어린이 성경 캠프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 협력과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물 속에서 저는 슬립오버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1박 2일. 이 환경에서. 근데 이 모든 일에 정말 청년들이 여러 모습에서 어르신들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걸 보면서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한 생명이 기쁨과 소망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보여주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을 찬찬히 지속적으로 살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 마음도 기쁘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었고 그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음으로 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찬히 내 마음과 내 삶을 살피실 때에 할 수 있거든 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주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삶과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